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전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은 첫째 뭐냐면 받은 축복을 미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믿어지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축복이 현재와 미래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상 숭배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해서 너는 아침에 뭐 같다고요? 아침에 구름 같은 인생이고 아침에 있는 이슬 같은 인생이고 어떠했어요? 또 어떻게 가서 타작마당이며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고 굴뚝에 모여 연기 같은 인생의 삶을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 현재와 미래에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재 받은 축복을 미래의 보장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주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 현재 받은 축복을 현재와 미래에 보장받고 그 소유를 누리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호세 13장의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은 두 번째로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인생이란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부딪힐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인생의 여정은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의 여정을 강하고 담대하게 잘 걸어감으로써 그 인생의 여정이 바로 뭐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뭐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읍에, 네 장막에, 네 범사에 뭐가 온다?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올 때 너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하십니다. 나의 도움 이해하십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에브라임에게 질문하고 있어. 너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질문하면서 에브라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의 삶 속에 크고 좋은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에브라임의 곁에서 영역에서 무대에서 범사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걸 지금 선언해주고 공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절에 있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인생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갈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절대 우상은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섬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자, 우상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고 풀어줄 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밝혔어요. 첫째는 뭐냐? 자, 115장 5절의 시작.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이렇게 우상이 왜 해결을 못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니까.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가서 우상 앞에 나가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빌잖아요. 비는 거예요. 왜 비는 겁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자손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모든 사회나 진로 속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크고 적은 큰 문제, 환난의 문제, 고통 문제, 결혼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들으시고 속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속히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상이 먹었어요. 우상은 귀가 있지만은 비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 기도하는 걸 듣지 못하고 간구하는 걸 듣지 못한다. 왜? 귀는 있지만 그 우상은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으므로 우상은 인생 앞에서 하나의 뭐가 있어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거.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어요? 곳곳에 우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바다 물속에 있는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우리가 빌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정성을 쏟고 거기 가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얻었어요. 부모의 문제요, 나의 문제요, 자손의 문제요, 기업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를 이걸 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우상은 귀는 보이지만 생기가 없기 때문에 비는 기도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삶 속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우상에게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상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상 앞에서 내가 비는 것은 결국 뭐냐? 스스로 내 감정에 도취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에서 스스로 응답받는,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자기 감정에 도취되고 자기 감정의 치매에 걸려서 자기 감정에서 응답받으니 그 응답의 경우는 삶 속에서 환난을, 풍랑을, 고통을 해결하느냐?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난은 누가 해결해 주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환난을, 풍랑을, 고통을, 괴로움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인생의 여정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괴로움을 당하느냐, 큰 풍랑이 일어나느냐, 그때 너는 어때서 환난 속에서 잠잠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너는 방황하지 말고, 환난 속에서 너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시고 어디서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고 풍랑에서 너를 건져주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면, 네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면 경험하냐? 어떠세요? 네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주변 사람들이 물을까요? 그대는 그 환난 속에, 풍랑 속에,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되고 어떻게 정상에 울뚝 설 수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풍랑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져서 정상의 자리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러냐,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란 말이죠. 받는 자는 기쁨이 없지만은 주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돈이 있고 부자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요, 도와달라는 부자가 도와줌으로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도와줄 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부자의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가진 자의 보람과 가진 자의 성취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다. 뭘 가지고 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곤란을 당하고 내가 풍랑을 당했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서 어디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풍랑에서 나를 먹었어요. 해결해 주잖아요. 해결해 주면은 나는 그것을 해결받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다시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우상은 바로 뭐냐?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게 뭐냐면 시편 115편 7절에 시작.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가서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 이유 뭐냐? 우상은 뭐가 있냐면 손이 있다는 거예요. 손. 예, 손. 자, 우상은 손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 우상은 손이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이 손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이 손은 움직일 수 없고 이 손은 일을 할 수 없고 이 손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손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잡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일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손이 존재한단 말이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 오늘 이걸 잘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뭐냐, 발이 그러는 거야. 발이 이 발이 입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맨날 처먹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맨날 불평하고 자꾸 나무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입이 그러는 거야. 이제 네가 나를 자꾸 지적하니까 내가 이축받아가지고 준혁이 들어서 이제 안 먹고 있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입이 안 먹는 거요. 안 먹어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을 안 먹고 4일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안 먹으니까 다리 어떻게 되느냐, 다리 힘이 다 흘러가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걸어가지를 못하고 다니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라고.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밖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집안에 아내가 없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산성, 안 사람을 잘 행복하게 만드시면 밖에 나가서 일이 잘 된다. 이게 큰 아멘이야. 이게 큰 아멘이잖아요. 이해가 가시잖아요. 가만 사선, 이 말은 뭐냐, 집사람을 비율을 잘 맞추고 집사람을 행복하게 잘 맡으시고 집사람이 신바람에 만들어 주면은 집사람이 안에서 나를 신바람나게 밀어주잖아요. 반찬도 밀어주고 잠자리도 밀어주고 모든 것을 다 밀어준 그 덕분에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많은 걸 얻는 건 결국은 이 역할은 뭐냐, 얼핏 보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내 건강에 책임을 주는 아내 때문에, 내 모든 사기와 내 모든 기쁨을 책임지는 그 아내 역할 때문에, 내 모든 길을 살려주는 이 아내 역할 때문에 내가 밖에 가서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집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귀히 여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손은 바로 뭐가서요? 일을 하는 거라고. 손은 잡아주는 거고 손은 일하는 것이고 손은 뭐가 있어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상은 손이 있는데 뭐가 없다, 생기가 없으므로 잡아주지 못하고 일해주지 못하고 작품을 만들지 못하니,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들고 빌고 그들은 내 문제를 손으로 와서 잡아서 나를 일으켜서 나를 작품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우상에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기가 충만하게 되면 손으로 잡아주고 손으로 일을 해주고 손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에 잘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시는 말씀대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항해해 중에서 항해하고 있는데, 그날이 다 일과 끝나고 그랬으니까 어두운 밤인데 큰 풍랑이 막 불어지치는 거예요. 큰 풍랑을 불어지치니까 이들이 먹어서 너무너무 풍랑을 헤쳐서 목적지를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뭐냐, 그 풍랑에 견딜 수 없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야. 뒤집어질 정도니까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뭐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고 풍랑을 당한 제자들의 바다로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 어땠어요? 제자들이 풍랑에 만나서 노를 젓다 보니까 앞에 시꺼먼 물체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야! 수령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이 유령이라 이 말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 그럼 이 죽은 자의 영혼은 뭐냐? 오늘 우리가 불신을 믿고 불신자들이, 이게 바로 뭐냐? 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조상 귀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 지금. 조상 귀신이 나타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조상 귀신은 이 땅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인생은 죽는 거,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는 즉시 그 영혼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나라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즉시 이 생명은 또 영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의 나라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유령이라의 말은 뭐요? 귀신이라 뭐냐? 죽은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 다니는 것을,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먹었어요. 유령이 나타났구나, 귀신이 나타났구나, 사람의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소리지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소리지지 말고 놀래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내가 왔노라.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풍랑을 잔잔케 해주러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너희의 환난을 잔잔케 해주러 왔고, 너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이걸 내가 이겨서 너희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딱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나니까, 우리 구원자 되고 우리 목자 대장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곁으로 오게끔 명하소서. 그래요.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배 위에서 물로 뛰어서 네게 걸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의 사건이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사건이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한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있는데, 야, 나룻배에서 벗어나서 물을 일어서 내한테 다가와라, 이렇게 하다 여러분 나룻배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면은 쉽게 하지만 이게 막상 내 일이라고 그러나 뭐, 막상 내 일이라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뭐 하잖아요. 우리는 대답해 놓고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99% 믿음 가지고도 배에서 바닷물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좀 100% 믿음을 가져야 이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99%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내렸잖아요.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그리고 주님을 딱 바라보고 뛰어내렸는데 딱 내렸더니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래 물 위를 걸어간 인물이 누구냐? 창조 이래 베드로 같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을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주님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그만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손을 딱 내밀면서 베드로 손을 딱 잡아가지고 어디서? 물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잡아주는 손, 일을 해주시는 손, 구원해 주시는 손, 작품 만드는 손이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상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곳곳에 사람의 형상으로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손은 있는데 내 인생의 풍랑에서, 내 인생의 분양에서 그들 우상의 손이 와서 나를 잡아주지 못하고, 일을 해주지 못하고, 구원해주지 못하고, 작품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형상은 하나님 형상 같고 형상은 사람 형상 같으나 실상은 거기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다는 바로 뭐냐? 여기 베드로가 어디로 걸어가서 바다 위를 걸어왔잖아요. 이 바다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은 항상 우리 세상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길을 가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세상을 비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바다를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세상을 걸어가는 인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어떤 길이냐? 세상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이 세상에는 바로 뭐가 있어? 바다에 뭐가 일어났다고?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환난과 풍랑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교훈이고 영적 가르침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걸어가는데 많은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일어나고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 이 풍랑 안 만나는 자고, 환난 안 만나는 자고, 이 바람을 안 만나는 자가 없어.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권세 있든 없든,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 길을 가는 이 환난과 풍랑과 파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여정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뭐였어요? 이 환난을 만나서, 바람을 봐서, 파도를 만나서 물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물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왜 환난을 만났을까? 왜 풍랑을 만났을까? 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는, 믿음만 바라보았을 때는, 말씀만 굳게 붙잡았을 때는 환난도 이기고 풍랑도 고난도 이기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 이로 넉넉하게 걸어갔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 환난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예수를 바라볼 때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풍랑과 고난을 다 정복할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은 순탄하고 그 길은 편탄하고 그 길은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베드로가 예수를 보지 않고 환난을 보고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베드로가 먹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은혜예요. 주의 능력이고 주의 말씀이 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루었구나, 이제는 목적지를 다가왔구나, 이제는 내가 뭔가 정상의 궤도를 다 왔구나, 이런 자만심에 사로잡힐 때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느라 바람을 바라고 풍랑을 보고 환난을 바라보니까 그냥 힘없이 연약한 것으로 한 낙엽같이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만 뭘 잡았다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만나냐?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뭔가 잡은 줄을 알면은, 잡은 줄 알면 그게 끊어질까 너는 조심해야 돼.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 그래도 베드로는 15점이요. 그래도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죽어가지고 물이 꼴락꼴락 입에 다 죽잖아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내가 왜 빠졌을까? 내가 왜 풍랑 속에 들어갔을까?
내가 꼴깍하면서 물속에 쏙 들어서 물 먹고 죽어야 되겠는가? 내가 주님을 안 바라봤구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보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 이름을 부르니 주의 손이 내밀어서 그를 잡아 주시잖아요. 그를 해서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해서 열매를 맺으며 베드로를 풍랑에서 건져서 작품을 만들어주는 역사가 왔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우상의 이 손을, 이걸 우리가 잘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 아래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우상들은 다 나를 도와준다고 애형적으로는 떠들지만 실상 내용 속에 들어가면 무용질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깨닫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풍랑에 빠졌습니다. 주여 내가 고난에 빠졌습니다. 주여 내가 실패에 빠졌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주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구원의 손으로 나를 잡아서 나를 건져서 나를 벌써 성공으로 작품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보세요. 10번째 시편 115편 5절에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 10번째는 보세요. 눈이 있어도 인도를 못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눈은 뭘 말하고 있어요? 눈은 뭘 말하냐면 보는 기능이라고. 눈은 보는 기능, 눈은 살피는 기능, 눈은 바로 선택의 기능이라는 거야. 이해가세요? 눈은 보는 거고, 눈은 살피는 거고, 눈을 먹어서 선택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우상은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살피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선택을 못하는 거요. 선택을 못해. 그러니 결국은 뭐냐?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는 실패고 여기는 성공인데, 우상의 눈이 어디서 있어도 뭐가 없어? 생기가 없으니 성공과 실패 현장을 본다 못 본다? 성공과 실패 현장을 보지 못하니 우상은, 눈은 결국 뭐냐? 성공과 실패의 현장을 보지 못하니 우상을 먹어서요, 우리를 실패의 장소에서 성공의 장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생기도 없고 기능도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34편 13절에 밝혀주고 있다고.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라 이 말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름이 많고 많은 이름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이름 뭐냐면 나는 구원자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분 우리에게 뭐냐? 보세요. 하늘에서 감찰한다는 거야. 하늘에서 감찰하요. 이 감찰이 뭐야? 볼 감찰, 살필 차자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시기인데, 살펴보시고서 인생의 삶에서 사는 걸 보는데 뭐니까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 그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뭐해서 너희들이 구워 먹는 것보다 나는 구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뭐냐? 구워 먹는 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녀니까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구걸해 먹지 말고 동양해 먹지 말고 구워 먹는 그런 삶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굶주렸지 않느냐. 내가 굶주리면 너희들이 부요함을 주기 인합니다. 여기서 부요함을 준다면 영적으로도 부요함을 주시지만 육적의 모든 생활에도 부조함과 환경에도 부요함을 주시겠다는 걸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빌어 먹는 거, 구워 먹는 거, 동양하는 거 이걸 원치 않은 게 나는 너희들이 주기를 원한다. 주는 자라의 말은 뭐냐? 성공된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눈은 살아 있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눈동자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과 실패인데 성공을 두고 실패 자리를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그 발걸음을 움직여서 실패의 장소에서 돌이켜서 성공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을 통해서 그러거든요. 걸음을 걷는 자는 그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오늘 내가 걸음을 누가 걸어요? 걸음은 내가 걷습니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이 걸음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건설하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주관하시고 내 걸음을 간섭하시고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얻어갔어요. 따라서 실패와 성공을 가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상은 눈이 있어도 자기 백성, 자기 식구, 자기 가족을 인도할 수가 없지만 실패해서 성공을 인도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먹었어요. 눈이 있겠는데 왜 눈이냐? 그분은 생명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 그 생명을 성공과 실패 현장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실패의 도가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도가니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중단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정복당하는 것이 반드시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때요? 정말 우리 주님께 정말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공한다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보시라고요. 보세요. 여호와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2절에 이제 펴주시고, 그러니까 2절 보세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는 그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나를 인도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나? 2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요, 양떼가 어디로 가야 행복할까? 양떼는요 푸른 초장에 가야 행복한 거예요. 왜냐? 양떼가 푸른 초장에 오면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먹을 게 풍성하니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하고 하나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보고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해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면, 이 푸르다야만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있는 것을 잡을 때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잡았는데 생명이 없는 쭉정이 같은 걸 100개 잡아봐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한 개를 잡아도 생명 있는 걸 잡든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을 이루고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반드시 꿈이 성취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울 선지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목자장 되신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내 인생의 여정에 절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 푸른 초장은 생명이 있고 거기는 싱싱하고 거기 인생에 사는데 살맛이 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또 어디서 여기서는 뭐요? 실만한 물가. 이 신실한 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찬송을 하잖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 잔잔한 물가라,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컵을 갖다가, 제가 이 말을 좀 이해를 좀 못했는데 수도꼭지를 100%확 틀어놓고 컵을 갖다 들어야 됐다니까 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울까요? 못 채울까요? 예? 못 채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물이 약하게, 물이 잔잔하게 흐르게 해야 내가 컵에 원하는 대로 물을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잔잔할 물거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셨어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일감을 내게 주시고 그런 환경을 내게 주고 그런 무대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줘도 못 먹는 기타잖아. 무슨 그 말을 들어보셨죠? 줘도 못 먹는다. 이 줘도 못 먹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줘도 그림의 떡이야. 못 먹는다, 이 말은. 줘도 못 먹는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결국 뭐냐? 내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대학까지는 공부해라. 요새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엄마 아버지 어쨌든 저랬던, 요새는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나도 갖춰놨으니까 내가 학자금을 융자 내서라도 무조건 대학까지 공부해놔라. 이러면 뭐냐? 내가 대학까지 공부하고 나서 옛날 어른들 말 따라면서 똥장구는 지어도 그 사람 뭐가 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나를 장관 자리에 세울지, 국회의원의 자리에 세울지, 대통령의 자리에 세울지, 회사의 경영주를 세울지 내가 모르잖아요. 하루아침 인생은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잘못 갈 때도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학까지 배웠다의 말은 그릇을 만들어 놨으니 언젠가는 내게 장관을 주고 대통령을 주고 기업에 총수를 주는데도 내가 그릇이 갖춰졌으니 언제든지 소화시키고 언제든지 감당하면서 이것을 내 행복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시골에 시주하러 탁 나갔더니 정말 뚜꺼비 같은 아들을 탁 놔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뚜꺼비 같은 아들 보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가만 놔둬도 큰 인물이 되겠네. 그러니 가만 놔뒀어요. 큰 인물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액면 그대로 놓고 가만 놔뒀더니까 이놈이 커가지고 똥장구도 못 치더라는 거예요.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큰 인물을 서로 많은 것을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랑, 그래서 목사님이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물을 받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히며, 그래, 주님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 이 말은 각자 능력에 맞게, 소화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유가 범주 안에서 내게 부어주고 내게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더 큰 것을 가고 더 앞서가려면 뭐냐? 우리는 그릇을 크게 만들면 더 큰 그릇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더 큰 무대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왜 여기서 실만한 물가로 넘어가서 실만한 물가로, 이거는 뭐냐면 나를 평온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네. 여러분, 천금을 가져도 마음이 두근시근하면 그 천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해도 내 마음에 두근시근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거운 의미가 있나 거죠. 정말 성경이 그러잖아요. 육선에 떡이 없다 하더라도, 부부가 정말 집에서 육선에 떡이 없다 해도 감자 하나를 놓고도 그걸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린다면 육선에 떡 있는 집 부럽지 않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성도가 수많은 수천 명이 모아갔어요. 모였다면 싸움박질하고, 모였다면 시기하고, 모였다면 질투하고, 모였다면 걸고 늘어진다면 그것보다 차라리 적은 식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는 게 그게 더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길이 없지만 주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때에 따라서 이런 풍랑과 저런 풍랑이 일어난다도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이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